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그렇죠. 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했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한 번 이 세상에 오셨죠? 그죠? 한 번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대요. 징조가 뭐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겨울이 온다고? 겨울이 오는 줄 알라고요? 아니죠. 그렇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오려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걸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면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먼저는 나라와 나라끼리 또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난대요.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통에 막 고아도 생겨나고 집도 부서지고 죽기도 하고 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염병도 돌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일어난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어디 한 군데서만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막 전 세계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막 일어난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막 이게 전쟁이 막 일어난대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기근이 있대요. 기근이 뭐예요? 가뭄이에요. 지금 어때요? 아프리카도 막 지금 가뭄이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여기저기서 막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도 일어난대요. 지진.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가 좀 아주 무섭게 지금 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진도 막 일어난대요. 지진이. 우리나라도 지진이 하루에 1년에 몇백 번씩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몇백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도 다 무너지고 막 여기저기서 큰 건물들이 막 무너져가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막 큰 지진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대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몇십 명씩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죽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왕따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막
무시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예수님 믿는 거 취소할래. 이게 뭐냐면 배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근데 이 배교가 한두 명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그래서 한 교회에 100명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핍박받고 죽기까지 하니까 나 이거 예수님 안 믿을래 하면서 100명 다니던 교회에서 2명만 남고 1000명 다니던 교회에서 10명만 남고 막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나 예수님을 배반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그리고 아까 지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내가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예수야, 나를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따라가겠죠. 왜냐하면 이 거짓 그리스도는 기적도 베풀거든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기적을 막 불러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저런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가 봐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면서 내가 이 베푸는 기적을 봐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내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불법이 성하게 된대요. 불법이 뭐예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 가서 빵 실컷 먹고 돈 안 내고 막 가. 왜 돈 안 내고 가? 나 배고파서. 나 돈 없어. 돈 먹었으면 돈 줘야지. 돈 없대니까 돈 달라고 막 그러면 주먹. 그래가지고 공짜로 빵도 훔쳐 먹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막 힘센 사람이 이제 왕이야. 그래서 경찰도 법을 지켜야 될 경찰도 법을 어겨. 군인도 법을 어기고. 도대체 이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그런 세상이 와버린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이 식어진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는 게 뭐야? 윤지하고 윤준이 서로 사랑하죠? 가족이잖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가족끼리 하는 사랑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하는 사랑도 있고, 친구끼리 하는 사랑도 있고,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윤준이 사랑하죠, 서로? 윤지 사랑하지? 그지? 동생으로서 사랑하잖아. 그지? 윤지는 오빠 사랑하죠? 미워해? 그건 아니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식어진대. 그래가지고 어때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버려버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막 학대하고, 지금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여기저기서. 옛날에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기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야. 기차에서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자식이 그 할머니를 기차에 태워놓고는 자기는 내려버렸어. 그리고 서울역까지 할머니가 왔는데 돌아갈 차비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버린 거야. 자식이 부모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다가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 거야, 여기저기서.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난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늘에서 이 천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해가 어두워진대. 해가 지금 해가 막 쨍쨍하죠. 예? 해가 지금 막 밝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져. 상상할 수 있겠니?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한낮에도 불을 켜야 돼. 어두워져 가지고. 구름이 끼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해가 어두워져서. 구름도 없는데 해가 어두워져. 그리고 달도 보름달이나 이 달 보면 달이 환하게 보이죠, 밤에.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달도 어두워진대요. 별이 막 있죠, 하늘에. 그 별들이 막 떨어진대, 이제. 그래서 막 이 하늘에서, 우주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과 별들이 막 부딪히고 폭발하고 우주가 막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또 죽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실 때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들도 다 데리고 올 거야. 아주 천사들이 막 오면서 나팔을 막 부는 거야. 나팔을 막 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알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오시죠. 하늘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땅에.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중으로 올라가. 날개도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이대로 올라가는 거야. 이대로 공중으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제 하늘로 막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이 땅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거듭난 사람들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어때? 근데, 예수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냥. 하나, 그냥 여기 봐.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신자. 그치?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오는지 몰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하나님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대요.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고 이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큰 죄를 짓는다. 내가 이 사람들 맞는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뭘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심판한 후에 너와 네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노아한테 네가 그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된다? 배. 그죠? 아주 큰 배야. 축구장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배.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자, 지금같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끼로 해야 돼. 그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노아 있고, 노아의 아들 몇 명? 3명. 셈, 함, 야벳. 3명 있죠? 남자들 4명. 그 다음에 그 남자들 4명의 아내들 8명밖에 없어. 이 8명이 축구장 3개 정도 크기의 큰 배를 수천 년 전에 전기톱도 없고 톱도 없고 망치도 없고 그런 시대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2년 사이에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드는 거야. 배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노아한테? 노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요? 노아가 배 만들고 있어요. 배는 왜 만드는데 어디 여행하려고? 어디 바다 여행하려고? 그러니까 노아가 아니,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이 배를 만들어서 우리 피하라고, 우리 죄에서 회개하고 이 배로 피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어. 그래서 그 배를 만들고 있어. 온 가족이 그렇게 배를 120년 동안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무슨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해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계속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자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승이 이제 가만히 있어 이제. 알았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 처음에 쏟아졌을 때도 믿지 않았어. 노아 가족들이 이미 다 배로 들어갔거든요. 동물들까지 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비가 오니까 뭐 오다가 말겠지. 하루가 지났는데 비가 안 그쳐. 점점 막 비가 막 넘쳐나면서 집 안으로 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지붕 위로 올라갔어. 지붕도 덮어. 이거 안 되겠다. 막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어. 언덕도 덮어. 언덕으로 막 산으로 올라갔어. 산도 덮어버렸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도 다 잠겨버렸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그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학교 가던 사람들은 학교하고 그때 학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들 키우고 막 그랬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장소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막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토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일이.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예수님이 온 세계 곳곳에 다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맞이하도록 공중으로 다 불러 모은대요. 응? 불러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밭에 나가서 밭을 메고 있었어요. 고추 따고 있었어. 고추 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꽃을 들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같이 꽃을 따던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거야.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도 없고, 어디가 어디? 다리를 막 잡는데 그냥 쑥 올라가는 거야. 잡은 사람은 떨어졌겠지. 어떻게 올라가, 거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곡식을 빻으려고 맷돌을 막 돌리고 있는데,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려주면 그 사람이 또 손잡고 이렇게 돌리고, 서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려줬는데, 이 사람이 쑥 올라가 버린 거야. 아니, 맷돌을 가다가 어디가? 보니까 공중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딱 보니까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다 있는 거야. 이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자, 이것을 한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제가 뭐예요? 만약 내가 남겨진다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날이 주일일 수도 있어요. 주일. 자, 이 얘기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어느 주일날 평강과 은혜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요, 평강과 은혜교회야. 은혜와 평강교회가 아니라 평강과 은혜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또 주일이었으니까 어느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왔어요. 주일학교 반주를 맡은 금서도 왔고, 응? 은사 아니야, 금서야. 금서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반주하려고 막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주연이는, 하연이 아니야, 주연이야. 주연이는 저 뒤에서 아이들한테 주보를 나누려고 주보 막 적고 있었어요. 주인은, 응? 아이들한테 성경책, 찬송가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막 자리에다가 성경책이랑 찬송가를 막 놓고 있었어요. 그날 주연이한테 처음 전도받아 왔던 금지는, 응? 신지 아니야. 금지야. 주연이한테 처음 전도받고, 금지도 처음 왔어, 예배. 주일이니까. 그리고, 주일 막 예배당 막 들어오려고, 신준이하고, 신준이하고, 신지는, 신준이가 아니구나. 영준이하고 영지가, 이 예배당에 누가 먼저 문을 여는지 막 뛰면서 막 달려왔어요. 근데, 영준이 오빠가 항상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영지가, 오빠 미워! 하면서 예배당에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친구들이 막 왔어요. 근데, 주성이는 안 오는 거야. 지성이 아니야. 조성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들으려고 여기 친구들이 막 왔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목사님이, 평강과 은혜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평강과 은혜교회 목사님 이름은 우렁찬이에요. 목소리가 너무나 우렁차서 이름이 우렁찬이야. 우렁찬 목사님. 근데 이 우렁찬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야. 주일인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그 즐거운 날인데 다른 주일과 달리 너무 어두운 거야, 얼굴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신데, 원종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 이분이 안 온 거야. 예배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이분이 평강과 은혜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질 분이 아니야. 그리고 대표 기도를 맡고 있다가 부득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게 맡겨서 예배가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 원종찬 권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렁찬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리고 또 그 주일학교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셔. 강경석 강경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 그분도 안 오셨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안 오시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도 안 온 거야. 그리고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 우렁찬 목사님 얼굴만 어두운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야. 그 아이들도 이 낌새가 이상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지? 여느 주일하고 달라, 분위기가. 여러분들도 뭔가 분위기가 딱 바뀔 때 뭔가 낌새를 채죠. 그죠? 뭐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 보니까 그렇게 낌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어둡고, 막 두려움까지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주성이가 양쪽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얼굴에는 큰 상처가 생겨가지고 예배당에 막 들어오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목사님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이 주성이는 어떤 아이냐면 이웃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평강과 은혜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성이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하고 막 부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새벽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렁찬 목사님은 주성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나? 이렇게 알아듣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물으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니, 또 하늘로 올라가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야? 차근차근 얘기해봐. 그리고 주성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성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성이가 그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쉬가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밖으로 막 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성이는 잠결이니까 벌써 교회 갈 시간 됐나? 하면서 엄마 아빠 어디가? 교회 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래. 그래서 어디 가는데 나도 같이 가야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주성아, 드디어 엄마 아빠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부르려고 공중에 임하셨어.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주성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그럼 나도 가야지. 나도 같이 가야지. 나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슬픈 얼굴로 주성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성이가 그럼 엄마 가, 잘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붙들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잠옷바람으로 막 따라 나가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엄마의 다리를 막 잡았는데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엄마 아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날 교회에 빠진 원종찬 권사님도 올라가고 강경옥 집사님도 올라가고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몇몇 친구들도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주성이가 엄마 다리를 막 잡고 있다가 결국은 그 손을 놓치고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치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서 그렇게 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던 우렁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렁찬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여러 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라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일들이 진짜 그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우렁찬 목사님이 공중으로 못 올라가고 땅에 남은 거야. 주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오셔서 다 주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 버렸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렁찬 목사님도 놀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연이, 주희, 금서, 응? 금지, 영준이, 영지, 주성이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이 우렁찬 목사님은 아주 능력이 많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막 나았다니까? 암 걸린 사람도 낫고, 백혈병 걸린 사람도 낫고, 다리 부러진 사람도 다리가 붓고, 막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만 놓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떨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런 일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국내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말씀 좀 한번 전해주세요 하면서 막 목사님 그 모셔가려면 3년 전부터 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못 간 거야. 목사님인데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못 간 거야.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는데 사실은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하늘로 못 올라가고 땅에 남겨진 거야. 그러니 이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난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교회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교회 문
큰 문이 막 열리면서 해보다도 더 밝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딱 들어오는데 이 평상시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천사를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발발발발 막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오줌 싸고 어떤 사람은 똥도 싸고 어떤 사람은 기절까지 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복날 있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복날 알아요? 이 복날에 어떤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더위 쫓으려고. 뭔지 알아요? 보신탕이에요. 보신탕. 보신탕 뭘로 만드는 거야? 멍멍이죠. 개. 그죠? 그 개들을 잡아다가 시장에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개장수라고 그래요. 개장수. 네? 있잖아요. 목사님도 옛날에 시골에 자라서 개장수를 많이 봤어요. 근데 개장수가 딱 나타나잖아요. 개를 이제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려고 개장수 딱 나타나잖아요. 개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팔팔팔 막 떨어요. 그렇게 사나웠던 사람만 보면 막 짖고 막 물고 했던 그렇게 사나운 개도 어떤 개라도 개장수만 나타나면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개장수가 딱 나타날 때 이마에다가 나 개장수 딱 쓰고 나와요? 아니죠. 근데 개들은 글 쓰고 나와도 글도 못 읽잖아요. 걔는. 그죠? 근데 개들은 놀랍게도 개장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끌려가면 나 죽는다. 이거를 개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진짜 놀라운 신비예요. 그 개장수한테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개가 전해준 것도 아니야. 그 개장수한테 끌려가면 다 못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끌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한테도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걔는 개장수만 나타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평강과 은혜교회에 남아있었던 우렁찬 목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기절까지 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괴괴한 그런 음성으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사가 온 목적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다 끌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그에 모았던 그 성도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땅에 오셔요. 내려오셔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심판의 자리를 딱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도망가려고 막 예를 썼는데 이상하게 한 발짝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 결국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한테 끌려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의 그 자리에 딱 서게 됐어요. 딱 가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포동 사람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응? 저기 청양 사람도 모여있고 서울 사람도 모여있고 응? 경기도 사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아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성이도 거기 끌려간 거예요. 주성이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거기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그 양쪽에 보니까 양쪽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도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크린 있었죠? 응? 이 스크린보다도 훨씬 크고 밝은 스크린을 딱 설치하시고 그 앞에 딱 서버리는 사람이 살면서 지었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거기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죄를 지어요, 대부분? 아니죠. 없는 데에서. 아무도 못 볼 때. 그죠? 대부분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렇게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못 봤던 그런 죄들까지도 다 여기에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한 중에 우렁찬 목사를 불렀어요. 평강과 은혜교회 우렁찬 목사를 불러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렁찬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러 다닌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루가 멀다고 정말 그렇게 설교하러 다니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큰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제가 주님을 맞으려고 공중으로 못 가고 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막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처음부터 몰랐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고 나는 그때도 너를 몰랐어.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그때도 나는 너를 몰랐어. 네가 내 이름으로 설교를 했다고 그때도 나는 너를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렁찬 목사가 막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 스크린에다가 우렁찬 목사가 지었던 죄들을 딱 띄우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렁찬 목사가 그렇게 당당했던 이 우렁찬 목사가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왜? 거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죄를 지었던 기록이 다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갔었어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때마다 우렁찬 목사는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너무나 부끄러웠어. 그래서 그런 죄를 다 보여주고 나니까 우렁찬 목사가 더 이상 자기를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빼도 박도 못한 명백한 증거들이거든요. 그게 자기가 분명히 했던 죄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우렁찬 목사에 대해서 딱 형량을 내리는 거예요. 형량을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선포를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고를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팡이로 꽉 때리려고 막 하는데 우렁찬 목사가 잠깐 소리치더니 그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그 평강과 은혜교회 다니는 권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원종찬 권사님 그리고 강경옥 집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집사님한테 우렁찬 목사가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원권사 강집사 나 알잖아. 나 우렁찬 목사야. 당신네 목사.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했는지 알잖아. 나 좀 예수님한테 좀 말 좀 잘 좀 해줘. 막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과 집사님의 이 선언도 똑같아. 지옥이라는 거야. 왜 그랬느냐?
이 우렁찬 목사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아주 행복하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아주 행복한 일이고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었던 원종창 권사님과 강경욱 집사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그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우렁찬 목사님한테서도 이 권사님과 집사님은 막 책망을 받았어요. 아니, 원권사, 아니, 권사까지 됐는데, 왜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 믿으면 절대 고난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왜 당신은 날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 당신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 강집사 당신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지. 당신들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어. 당신들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주 좁은 길로 막 가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믿음이 좋으면 나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은 것 보니까 당신들이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하면서 이 우렁찬 목사님한테서도 이 권사님과 집사님은 책망을 받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신앙이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과 집사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렁찬 목사는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안 들어가려고 막 울며 불며 막 발버둥 치는 그 우렁찬 목사,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몸도 이렇게 크고 뚱뚱해. 천사가 열 천사가 달려들어가지고 겨우 들어가지고 지옥문을 열고 지옥에다가 던져 넣어버렸어요. 우렁찬 목사 으악 하면서 지옥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 지나갔어요. 주성이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주일학교 다른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자기 친구들도 거기에 예수님한테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이 사람들, 특별히 우렁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지? 주성이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분이 지옥에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주성이 차례가 된 거예요. 주성이도 예수님 심판대 앞에 불려갔어요. 주성이가 보니까 예수님 심판대 옆에 엄마 아빠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어서 예수님 옆에서 심판하시는데 자기 아들 주성이를 심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성이도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주성이 아빠는 목사였어요. 그런데도 이 주성이는 엄마 아빠와 같이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주성이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를 심판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커다란 스크린에 주성이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성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의 그 스크린을 딱 보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주성이가 엄마 아빠도 죽이고 자기 누나들도 죽인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이지? 어떻게 자기 누나들을 죽일 수 있지?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 주성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겠어요. 주성이는 그때 깨달았어요. 실제로 주성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 적은 없었어요. 자기 누나들을 죽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누나들한테 이 바보 멍청이 누나들 없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한테도 엄마 아빠 싫어 미워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미워했던 그것이 바로 엄마 아빠를 죽인 것이고 누나들을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형제를 향해서 바보 멍청이라고 하고 나가라 하고 너는 쓸데가 없다 쓸모없다 너는 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들하고 막 싸울 때마다 누나 싫어 누나 미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주성아 그거는 살인하는 거고 똑같아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때 들을 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죄가 스크린에 뜬 거예요. 가장 큰 죄가.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 그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주성이가 그 큰 계명을 어긴 것이 스크린에 뜬 거예요. 주성이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찬양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성경 읽는 것도 싫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근데 그런 죄들을 여러분들도 다 짓고 있잖아요. 그 죄가 여기에 뜬 거예요. 주성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배 때 우렁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딴청을 피우고 기도할 때 눈 뜨고 찬양할 때 한 번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도 한 적도 없고 실제로 산 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기도 알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성이는 자기가 어떤 운명에 빠질지를 알고 엄마를 향해서 막 울부짖었어요. 엄마! 나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마, 아빠, 예수님한테 내 사정 좀 잘 좀 얘기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 아빠도 주성이한테 예수님과 똑같은 선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다.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으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낼 수 있지? 그 조금 죄를 지었다고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여기에 보낼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하면서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면서 하루가 지나면 더 사탄을 닮아가고 이틀을 지나면 더 사탄을 닮아가고 결국은 사탄같이 되도록 그렇게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성이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꽝꽝꽝. 천사들이 주성이를 잡으러 왔어요.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잡고 흔들면서 지옥으로 휙. 주성이는 지옥으로 막 떨어지면서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지성이를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딱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엄마가 지성이를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해. 지성이 지금 뭐가 뭔지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나 지옥에 안 가는 거냐고. 무슨 지옥이냐고. 조용히 해.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이 여기저기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는 우렁찬 목사님이 우렁차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주성이가 설교 시간에 존 거예요. 졸다가 꿈을 꾼 거야. 졸다가 꿈을 꿨어요. 침 막 질질 흘리면서 꿈속에서 그 장면을 다 겪으면서 자기가 지옥으로 막 떨어질 것을 막 떨어지다가 살려주세요 하다가 실제로 참 졸다가 살려주세요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딱 잡았어요. 주성이는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는 꼼짝없이 지옥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꿈이었던 거예요. 주성이는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꿈속에서 느꼈던 그 슬픔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만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갈 때, 자기만 남아있을 때 그 두려움,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 엄마 아빠도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편을 들어서 자기한테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심판을 내는 그 장면을, 그 두려운 장면을 비록 꿈을 통해서 봤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주성이는 고민이 생겼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남겨진다면 어떻게 되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나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을 맞으러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저녁에 텐트에서 잘 거 막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죠? 내일 물놀이 갈 거 생각하면서 막 흥분돼 있죠? 근데 그것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늘이라 오신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 맞을 준비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다 왔는데, 응? 학교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를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윤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진짜 저희 질문처럼 만약 내가 남겨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학교가 끝나기 전에 남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비록 어리지만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라는 사실들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전해진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학교 동안에 아이들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깨닫고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로만 들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진짜로 알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라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